상황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상황이 인생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경하는 두 사람, 당연히 구약에서 모세 그리고 다윗입니다. 그러면 신약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요, 신약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 오경입니다. 구약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그들에게는 역사적인 위인이잖아요. 이순신 장군과 같은 사람, 세종대왕과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모세,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모세보다 다윗이 더 많은 영향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최대의 전성기를 맞이했기 때문입니다. 조공을 해마다 바치던 나라가 조공을 받는 나라가 되었어요. 다윗 시대에. 침략을 매일 받았잖아요. 블레셋으로부터 매일 침략을 받았어요.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해서 창고에 들여놓으면 블레셋 이 야만인들이 나타나가지고 다 빼앗아 가잖아요. 그런데 다윗 시대 때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강성한 다윗 시대 때는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을 정복해버리죠. 주변의 많은 나라들을 정복해요. 그래서 그들로부터 조공을 받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도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한 사람을 택하라면 그들은 모두가 다 다윗이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어느 정도로 존경했으면 그들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에요. 얼마나 다윗을 존경했으면, 다윗의 나라를 흠모했으면 그들의 국기는 별입니다. 단순한 별이 아니에요. 다윗의 별은요, 메시아의 별을 상징해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라는 이름이 몇 번이나 나오는 줄 아십니까? 600번. 대단하지 않아요? 다윗이라는 이름이 600번이나 나와. 600번.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는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니까 신약에서는 별로 나오지 않겠지. 별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도 60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다윗의 이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은 메시아가 탄생한 메시아 가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과거에 다윗의 강한 왕국처럼 강한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지금도 그들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기도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은 메시아의 별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별 모양이 두 가지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별 모양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각형의 다윗의 별, 메시아의 별이고요. 또 하나는 오각형으로 이루어진 루시퍼의 별, 사탄의 별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푸른 색깔의 별이 육각형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또 오른쪽의 별은 오각형으로 됐죠. 별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아셨나요? 그런데 육각형으로 이루어진 저 푸른 색깔의 별은 다윗의 별이고 메시아의 별입니다. 오른쪽인가요? 오른쪽은 루시퍼의 별, 사탄의 별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별들이요, 대부분 오각형의 별입니다. 루시퍼의 별을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알고 쓰는 건지 모르고 쓰는 건지 몰라도 우리나라 군대의 장군의 별도 오각형입니다. 사탄의 별을 달고 다니죠. 미군의 장군의 별도
오각형이 오각형. 사탄의 별이에요. 심지어 거리에서 성탄절 트리 그 별도 가만히 보세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거리마다 이제 성탄 추리가 설치가 되겠죠. 그 별이 육각형인가 오각형인가 한번 보세요. 오각형이에요. 알고 쓸까요? 모르고 쓸까요? 사탄의 별이라니까요. 메시아가 탄생한 성탄절의 별이 왜 사탄의 별이 붙여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각형의 별은 사탄의 별이에요. 루시페의 별이에요. 육각형의 별은 다윗의 별이고 메시아의 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큰 별이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그 별 따라왔잖아요. 그 별은요, 다윗의 별, 메시아의 별, 육각형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군은요, 방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이스라엘 방위군의 장군의 계급은 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나라들의 군대의 장군의 그 계급장은 그 별이에요, 별. 다 오각형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저 오각형의 별이 다윗의 별이 아니고 사탄 마귀의 별이고 루시페의 별인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의 장군의 계급은 별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퀴즈. 이스라엘 군대 장군의 계급장에는 어떤 모양의 그 그림이, 계급장이 그려져 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군대 장군의 계급은 뭘까요? 나뭇잎이에요, 나뭇잎. 제가 이 나뭇잎이 뭔지 아무리 조사해도 잘 알 수 없는데,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적인 그 상식과 매치해보니까 그 나뭇잎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포도나무 잎 같더라고요. 포도나무 잎이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군의 계급장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장군의 계급의 모양은 나뭇잎입니다. 아마도 세계에서 장군의 계급에 별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 나뭇잎을 사용하는 군대는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이스라엘은 장군의 계급에 오각형의 별을 사용하지 않고 다른 나라, 모든 나라들이 다 오각형의 별, 사탄의 별, 루시페의 별을 사용하는데 왜 이스라엘은 나뭇잎을 썼을까요? 왜 포도나무잎을 썼을까요? 알니까. 루시페의 별, 사탄 마귀의 별인 줄 아니까 안 쓴 것 같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군대를 방위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방위군을 상징하는 심벌, 마크는 뭘까요? 그건 별이에요. 어떤 별일 것 같아요? 육각형의 별, 다윗의 별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도 육각형의 별입니다. 다윗의 별, 메시아의 별이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무슨 얘기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면서 어느 순간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탄 마귀의 어떤 이관계라고 그럴까요? 그게 휩쓸려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탄 마귀의 별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쓰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윗이라는 소년을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정작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 왕을 의식하고 주저해요.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까 봐 두려워가지고 이새의 집에 가지를 못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이 기름을 부어서 세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며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의 낙심은 이만저만하지 않았죠. 그러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네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하겠느냐. 오히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책망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우리 상반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하나님은 더 이상 사울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버렸으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이 큰 만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매정해요. 하나님이 한번 버리면 다시 가가지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지 않아요. 버린다니까요. 사울왕을 버렸어요. 사울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다시 일어서라는 거죠.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는 일어설 힘이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는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정말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으로 왕을 세우는 거잖아요. 사울이 좋은 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기대가 한꺼번에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다 보면 사무엘 선지자처럼 낙심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기대했던 것이 뜻대로 안 되고 간절히 원했던 것이 안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요. 절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내가 절망하고 낙심하고 힘들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이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눈물 흘리고 절망에 빠졌을 때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더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사울왕처럼 하나님을 배신하지 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신앙,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이상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는 자체가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죠. 낙심하고 절망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재산이 있다가 없어지는 거. 어차피 우리가 천국 가면 안 가지고 가잖아요.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너무 목숨 걸 이유는 없어요. 물론 좀 불편하겠지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나를 보니까 소망이 없거든요. 다시 일어날 힘도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내 자신을 보면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낙심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절망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므로 낙심하고 절망한다는 그 사실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 선지자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뿐만이 아니더라고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죠. 어떻게 사무엘 선지자 같은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을까? 낙심합니다. 왜? 그도 인간이니까. 엘리야 선지자. 대단하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그대로 그냥 목을 날린 사람이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을 그리시네가로 가가지고 목을 날린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도록 기도해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게 했던 위대하고 능력의 종이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로뎀나무 안에서 광야 가운데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왜 그랬을까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렇게 능력을 나타냈던 그 모든 능력은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 그럴 수 있어요. 엘리야 선지자도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하잖아요.
심지어 우리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자 다 도망갔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예수님이 봤다고 하는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는 모습을 너무 생생하게 봤기 때문에 믿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낙심해요. 누구든지 절망해요. 사무엘 선지자도 오늘 본문에서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사울왕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왕을 너무 믿었어요. 사울이 좋은 왕이 될 것이라고 너무 확신했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으니까 마치 자신이 버림받은 것처럼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믿으면 안 돼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자기 자신도 믿으면 안 돼요. 아시겠어요? 내 자신도 믿지 마세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사람은 사람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황, 현실, 환경 이것도 믿으면 안 돼요. 상황을 믿으면요 반드시 나중에 낙심하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황이라는 것은 매일 좋을 수는 없거든요.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좋을 때는 그냥 헤헤거리다가 안 좋으면 절망하고 낙심해버리면 인생이라는 것이 그 상황에 따라서 조종당하는 것과 똑같아요. 왜 인간이 위대할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상황을 뛰어넘어야 돼요. 초월해야 돼요.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그럴수록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면 낙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울왕만이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사울왕이 왕에서 버림받았으니까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사울왕 말고 다른 사람 다윗을 통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계획까지도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는요 사울왕 때문에 낙심하다 보니까 몰랐어요. 낙심하는 순간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와야 되는데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엉뚱한 데 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비껴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선지자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울왕 때문에 낙심했고 나중에는 사울왕을 두려워하기까지 했어요. 혹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무서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새의 아들 중에서 왕으로 기름을 부으면 사울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했던 사람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울왕을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들으면 내가 이새의 집에 가서 사울왕 대신에 왕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사실, 이 사실을 사울왕이 들으면 나를 죽일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2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이런 바보가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런 바보였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사무엘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상황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니까 무리를 걸어가는데 한참 걸어가다 보니까 언뜻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지금 무리를 걷네? 딱 물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되죠?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물속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 상황을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생기죠. 사울왕조차도 무서워서 사울왕이 자기를 죽일까봐 두려워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은 사탄 마귀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혹시 우리 속에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탄 마귀가 주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외쳐야 돼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두려운 마음을 심게 하는 모든 고난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이 사라졌어요. 사울왕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는 방식이 있었어요. 아무나 불러서 쓰시지 않아요.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의 하나님의 방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분명한 사실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실력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근데 오늘날 이 시대를 보세요. 내 아들 좋은 대학 보내야 되고, 내 아들 유학 보내야 되고, 내 아들이 지식적으로 모든 것을 완벽하면 내 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할 것이다. 누가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그럼 누가 결정합니까?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하나님은 상황이나 환경을 초월해요. 뛰어넘어버려요. 상황이나 환경을 무시하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상황과 환경을 훨씬 뛰어넘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서 행복하게 못 산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지 않아요. 돈 없어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 지구상에 굉장히 많아요. 몸이 아파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분들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몸이 아파도 행복을 느끼는 사람, 몸이 아파도 영적으로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나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느냐, 거기에 달린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의중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상황이나 환경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부족한 종 저에게 있다면 더 이상 상황이나 환경 두려울 게 없어요. 모든 환경이 나에게 유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저에게 없고 다른 누군가에게 있으면 저는 실패자가 되는 것 같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아는데 이걸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집에서 사울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이새의 아들들을 한 사람씩 보기 시작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죠.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상 16장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있도다 하였더니, 그런데 아직도 사무엘 선지자는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사울왕 때문에 그렇게 슬퍼하고 낙심해놓고 또 사울왕과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왕의 첫 모습이 어땠죠?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 위에 있었어요. 기골이 장대했다고요. 남자다웠어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겸손하기까지 하는 사무엘 선지자가 한눈에 반해갖고 기름 부어버렸잖아요.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엘리압을 보면서 똑같이
똑같이 사울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기름 부으려고 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은요 외모를 봅니다. 근데 사무엘 뭐라 할 수 없어요. 우리도 그래요. 저도 그래요. 외모를 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봅니다. 사람은 사람에게 속아 넘어가죠.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내가 하면서 정신을 차려요. 그리고 엘리야, 아비나답, 삼마, 이새의 아들들 7명을 다 봅니다. 처음에는 엘리압이 그렇게 왕이 될 제목으로 보였는데 정신 차리고 딱 보니까 아니네. 둘째도 아니네. 셋째도 아니네. 7째까지 가니까 다 아니에요. 이새의 7명의 아들 중에 왕으로 기름 부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아들이 이게 다냐? 당신의 아들이 이게 답니까? 그때서야 이새가요 머리를 끌적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은 말째가 있습니다. 막내가 막둥이가 있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빨리 데려오라고 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습니다. 그 순간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눈이 밝아졌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어디로 들렸을까요? 여기로 들렸을까요? 여기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그러므로 중요한 건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중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요. 상황, 환경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없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에게 유리한 상황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아닌 거예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보면 엘리압을 비롯한 7명의 형들에 비해가지고 나을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범생이 스타일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보아도 엘리압이 더 멋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황이, 환경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부강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될 것 같아요? 택도 없어요. 저는 그걸 봤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요 목사님들이 벌벌벌 떨어요. 아시겠어요? 왜? 우리 교회가 전도한 것도 아닌데 도대체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왔을까? 떨어요. 혹시 다음 주에 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가면 어떻게 할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교회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몰려온 사람들은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데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부흥하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들은요 담임 목사님들이 떨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로 갈까 봐. 그러므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성도님들은 아무리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언제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